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14장 8절서부터라기보다도요 한 장을 좀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6절서부터 해서 15절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짧게 이 8절과 9절만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장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인상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여리고 전쟁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세겜 언약 사건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성 전쟁의 그 여호수아의 기가 막힌 전략 이야기도 꼽을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이 14장에서 특별히 갈렙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장을 통틀어서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에 쓰여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주고자 했었던 그 뚜렷한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이 바로 24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두 지파 반이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고 할 때에 교만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이성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2차에 걸쳐서 그들이 겨우겨우 점령을 하는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점령을 해 나가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전반부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이제 분배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 땅 가지겠습니다, 나는 저 땅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각각 본인들이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혼란함이 아주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제비를 뽑는다면 어떤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저 지도가 이게 넓혀져가지고 약간 뚱뚱해졌는데, 원래는 저렇지 않고 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날씬한 그런 지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눈이 내리는데 남쪽에서는 수영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저런 길이의 땅인데 저 땅이 저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저 5번이라고 쓰여졌는데 있죠. 거기를 일컬어서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저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지대인데, 쉽게 말하면 광야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막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쫙 깔려져 있는 곳만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막과 광야는 약간 다릅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없는 곳을 일컬어서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광야는 풀은 자랍니다. 돌도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광야라고 부르는데, 저쪽 광야와 5번 그 위의 지역, 즉 밑에 지역은 강수량이 100mm 정도에서 또 많아요. 한 5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은 강수량이 500에서 6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차이를 아시겠죠? 10배 정도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 경계선, 부엘세바로 써져 있는 저 5번 그 경계선을 위쪽으로는 500에서 600mm 정도의 정상적인 땅이고, 저 부엘세바 저 밑쪽은 네게부 지역 남방 지역이라고 해서 광야지대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냥 지도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두 곳 중에서 차지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차지하는 게 그래도 삶을 사는데 편리할까요?
아무 땅이나 가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기도하라면 저 위쪽 땅을 가진다고 아마 다들 일반적인 견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저곳과 지금 사막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4번이라고 한 곳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저기는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비옥한 땅이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지파 반은 저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지역은 잠깐 내버려 두고 3번 지역은 요르단 협곡입니다. 근데 요르단 산악지대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요르단 협곡이 맞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2번은 유다 산지 지역인데 1번 지역이 가장 비옥합니다. 뭐냐면 해안 평야지대, 블레셋 평야지대, 샤론 평야라고 세 개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호남지대지요. 저기 해안 평야지대인데 저기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블레셋 민족이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저 위쪽을 차지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어느 땅을 차지할까? 그러면 높은 지대를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1번 해안 평야지대를 차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안 평야지대를 차지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다는 건 내가 잘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꿈이라도 한번 꿔본다면 1번 지대를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산지지대인데, 여러분 2번도 물론 산지지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광야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 많지는 않아요. 저 2번 지대가 어느 정도 산악지대냐면, 그 다음 지대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저걸 그대로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조그맣게 지도를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저 위로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걸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지금 저 산악지대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네게부 지역, 여기 네게부 지역이요. 요거는 사막지대이고, 저 위에 평야지대가 쫙 있고, 저 산악지대가 있는데, 저 산악지대가 얼마나 높은 산악지대냐면, 산악지대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높다가 말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저렇습니다. 저거는 요르단 협곡에서부터 저 산악지대를 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높아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냥 90도로 쫙 산이 펼쳐져 있는 곳이 산악지대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렇습니다. 똑같이 요르단 협곡 그 요단강에서부터 산악지대를 보고 찍으면 저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산악지대가 아니라 저 산악지대가 남에서부터 북까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기를 일컬어서 고원 산악지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렇습니다. 여기 저 뒤에 언뜻한 파란 부분 보이십니까? 저기가 어디냐면 요르단 협곡이에요. 여리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부터 산악지대는 이렇게 올라가야만 할 만큼 사실상 좀 두려운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지대예요. 됐습니다. 조금 아까 다시 그 옆으로 누운 사진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다음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느 땅을 가장 선호하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저한테 제비를 뽑을 때에 이런 제비를 뽑게 해주세요. 첫 번째, 그렇죠. 이 네게부 지역과 이 남방 지역이라는 지역과 북쪽 비옥한 땅 중에서도 이 블레셋에 있는 저 평야지대와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지대를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평야지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다음에 어느 지대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쵸, 협곡, 요르단 협곡지대, 거기는 달라고 그러겠죠. 또 어디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소망할까요? 그 다음이 이제 남은 게 저 산악지대하고 사막지대입니다. 저 산악지대도 사실상 거의 이
이 광야가 많고요. 저 밑에도 광야입니다.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요. 어디를 달라고 할까요? 어디요? 그렇죠. 낮은데. 왜요? 그곳을 점령하는 곳이 출혈이 적어요. 그 다음이 어쩔 수 없이 굳이 가지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는 내가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냥 남은 땅이 뭐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이? 하지 말까요, 우리? 어디가 남아있죠? 산악지대가 남아있어요. 산악지대 한 군데 남아있어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저 산악지대부터 쓰여져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라면 다롬 하르 헤브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롬이란 빨갛다, 하르 산이다, 헤브론, 그래.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에서 빨갛게 있는 곳이 헤브론 도시를 말하는 거고, 저 파란 데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산지를 저곳을 걸어서 말해요. 저게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은혜가 받는 얼굴이어갖고요. 끝까지. 네, 여러분은 어디예요? 이거는요. 네,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걸요. 바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이 뜯어 말렸을 거. 그게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한번 답해 보시죠. 왜 도대체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지금 산지를 보면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산지예요. 다른 사막도 있을 것이고, 평야지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곡지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 요단 동편 지역도 있을 것이고, 갈렙만큼은 여호수아와 함께 85세이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연장자로서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연세가 됐어요. 그런 분이 지금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그분이 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게 하나의 큰 핵심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오늘 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각각 주기 전에 남쪽 지역의 저 사막을 차지하고, 그리고 저 헤브론 지역, 이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요르단 협곡 지역을 차지하는 그 제비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택하게 했으니 그 택하는 장소는 저 헤브론 산지이겠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반대의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그 여호수아는 갈렙과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걸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웬만해서는 피하고 싶은 지역이었었고, 웬만해서는 쳐다도 보기도 싫은 지역이 오늘 헤브론 산지였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가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몇 군데를 읽어보면 오늘 갈렙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오늘 헤브론 산지였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2명의 정탐군이 바로 그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그 땅을 탐지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서 뭐 다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략적으로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나오는데 어느 포도가 제일 다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물론 야파에서도 요바에서도 포도가 나옵니다만 헤브론에 있는 포도는요, 그 관광청에, 이스라엘 관광청에 보면 두 사람이 포도를 이렇게 이 나무에다 걸쳐서 들고 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냐면 헤브론에 포도가 나올 때 그 포도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연상해서 그 심벌 마크를 말한 게 이스라엘 관광청의 그 포도 들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땅이 높기는 하지만 그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면 점령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도 아주 영그럽던 아주 기가 막힌 땅이었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 비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말하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왜 그가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가 그토록 마음 아파했고 그토록 마음의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바로 헤브론 땅이었었어요.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에서 정탐을 갔다가 자기는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반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그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40년간 그는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그 땅을 했는지 첫 번째 의문이 풀리지요. 그에게는 40년 동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었어요. 자기의 정탐꾼 젊은 시절에 올라갔다가 그토록 아름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는 차지하지 못했다고는 아쉬움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두 번째, 여기 그가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우린 이 본문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충성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말 텐데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나는 그 순서대로 말하면 나는, 분명히 난이란 주어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이란 말도 한 번 말하고 난이란 말을 또 한 번 해요. 나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나의 하나님, 네 번째 단어가 여호와, 다섯 번째 단어가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내 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따라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섯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뒤를 따라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디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국어 성경에서도 이디엄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국어의 이디엄이 어떤 게 있는지는 잘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를테면 이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두말하면 잔소리.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죠. 이렇게 뭐 약속을 하는데 그거 분명히 맞지?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 그거는 확실하다는 말을 표현할 때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그 원어에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의 이디엄이에요. 내가 가득 찼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뒤를 따라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이게 반응이에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내가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고 하나님 말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의 뼈를 녹이고 살을 씹는 듯한 그러한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5마디 안에 내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내가 웬만하면 저 사람들 죽을 때 나도 따라 죽고 싶었고, 그리고 내 뜻이 관찰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땅에 올라가지 말고 가자고 했을 때 피를 토하고 거꾸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동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하겠기에 그 모진 세월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야곱이 이 바로 왕에게 앞에 끌려와요. 야,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129세이지만 130여 세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는 내가 살 걸 산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고, 내 아들 요셉이 동물에 끌려갔다고 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내가 작은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이라고 찾고 싶어서 내가 지 모진 세월을 견뎠는데 그 세월 130여 세입니다. 살 걸 산 줄 아십니까? 참 험하고 엄청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는 그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갈렙의 목소리였었어요. 이게 갈렙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갈렙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나는 이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5마디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산지가 정말 쉬워서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나이 85세예요. 85세. 85세예요. 여러분, 85세면 어떤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설교 시간에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올해 86세입니다. 내년은 87세입니다. 아유, 최 씨예요, 최 씨. 무서워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마귀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무서워요. 한번 화나면 두들겨 맞을 때요, 정말 몽둥이 이만한 걸로. 이거는 뭐 둘이 형제니까는요, 우리 얼마나 둘이 짓궂었겠어요. 이 짓궂은 놈들 정말 딱 때려잡는데요, 소리 못해요. 정말 지금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때로는 무슨 일 생기면은요, 정말 무서워요. 저희 아내요, 웬만하면서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자는 2종류가 있다고. 그냥 여자가 있고, 그냥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하나는 고대 여자가 있다고. 여자로 치지도 않는데 웬만해서 눈 깜짝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앞에서 사실상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요. 정말 그토록 무서워요. 그런데요, 최 씨에다가 12명 형제에다가 정말 이거는요, 저희 아버지가요 되게 순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순하려고 순하신 게 아니고 정말 아주 그냥 착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끝내는 숨을 쉬니까 돌아갈 때 숨 안 쉬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데 제가 방문하잖아요. 저를 못 때리세요. 어떻게 때려요? 만 때리려고 손 들면 이거 지팡이 없으면 넘어져서 큰일 나요. 다니실 때에 흔들흔들 가지고 이거
잡아 누가 톡 치면 넘어지면 이제 어른들 다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른들 되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보청기요. 보청기를 모두 4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아무리 알려드려도 이거 키고 건전지 빼고 해놔야지, 안 그러면 녹습니다. 무한반복이에요. 이번 주에 또 하나 해 드셨어요. 녹이 슬었어요. 이거 빼놔야만 합니다. 빼놔야만 합니다 해서 그냥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못 써요. 갈 때마다 하는 일이 있다면 불 켜는 거, 요거 누르면 불이 켜지고, 가스 들어오고 요거 누르면 외출입니다. 다음 주에 가면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이게 외출이고 이게 가스라니까는요. 지금 벌써 10번이 넘었어요. 그 다음 가면은 어떤 게 외출이라고? 여러분, 그게 일과예요. 일과예요. 식사하시는 거 장 고장 나셨죠? 귀에 안 들리시죠? 발음 세죠? 걷는 거 불안하죠? 옷 갈아입으실 때 보면 뼈하고 살하고 아니요, 살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과거에 있는 모습은 누가 상상도 못할 만큼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 건가? 그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도 입버릇처럼 얘기하세요.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러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시는 건 아는데 꼭 갈 때에 저한테 예배 드리자 그래요. 예배 드리자 그래요. 저 예배,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러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발음 세죠. 근데 제가 거기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 중에,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함으로 크리스찬 됐죠. 구원의 확신 얻었죠. 천국 갈 믿음 있죠. 또 신학도 공부하게 됐죠. 이 머리 가지고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다 목사까지 됐습니다. 나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이렇게 복 받았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보신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이면 교회로 가셔서, 그리고 지금도 그 연세에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셨다가 거기서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또 같이 기도 모임 갖고, 그리고 밤에 오세요. 어디 보청기 때문에 길 좀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순서죠? 어머니가 제 시간에 맞추는 게 맞아요? 제가 어머니 시간에 맞추는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죠. 어머니가 제 시간에 맞추셔야 일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제 시간에 맞춘 적이 없어요. 전화하면 예배 소리, 찬양 소리 들려가지고 끄세요. 얼른 들으라 이거죠. 찬양 소리, 지금 기도 왔다고 이거죠. 그리고 또 전화 걸면 기도 중, 그리고 꺼버리세요. 예배 중 하고 꺼버리세요. 그리고 어쩔 땐 대답하기도 힘들면 그냥 켜놓고 찬송 소리 한참 듣다가 여보세요 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툭 꺼버리세요. 보청기 한번 바꾸려면은요, 정말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맞춰야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는 운이 좋은 사람일까?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가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목회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만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땅을 점령할 때에 장소마다 각 지파를 다 세우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정하는 바로 사이에 한 개인의 이야기를, 갈렙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까? 사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분배하기 바로 중앙에 그 이야기를 삽입하여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사명으로 알고 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그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갈렙이 86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것이 사명이라고 알고 40년 동안 기다렸기에,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이제는 어떻게 살래? 나 자녀 위해서 기도할래? 왜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할 때 뭔가 표본이 필요했었는데, 그 표본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갈렙이었었어요. 갈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85세의 나이기에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젠 죽을지언정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선 눈을 감지 못합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희 성결대학원에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파파 할아버지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때가 야간이었었어요. 참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뒤에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세요. 휴식 시간이 됐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은퇴장로요, 은퇴장로. 발음이 셌어요. 아이, 그러시군요. 지금 올해 입학하셨어요? 3년이거든요. 예, 올해 입학했다고.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애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고, 자꾸만 들어도 또 까먹어요 그러세요. 또 까먹고. 근데 그냥 앉아 있어요. 에이, 내가 한번 이번 학기 하고선 못하면 그냥 말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요. 그것도 야간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둘 다 날 보고 이거 절대 등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딸이 등록을 해줘서 이거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 자녀 둘 그리고 딸 하나 다 잘 되셨는데 그 자녀들 신앙생활 어때요? 그렇게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대요. 장로님 보세요. 그 자녀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언하겠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겁니다. 날 이렇게 바라보세요. 장로님께서 그 연세에 장로의 직분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 연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살아야 될 방향을 장로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졸업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길 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정말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시더니 정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저는 들은 바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요? 40년 전에는 어려웠고 지금은 쉬웠겠어요?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40년 전에는 약했고 지금은 강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85세가 되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보청기를 끼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발음은 세면서 소화는 안 되고 살가죽과 그대로 붙어있는 이유는, 성훈아,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목사, 사꾼처럼 하는 거 아니란다. 기도해야 된단다. 지금도 아침에 저녁 기도해야 된단다. 그거 아니면 사꾼이란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말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모습 보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 연세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 연세도 저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자식 하나 목회한다고 그냥 저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기도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방향을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는요. 저는 항상 부엌 다니시면 저리 비키시라니까요. 부딪히면 쓰러진다니까요. 하여튼 무한반복이에요. 이거는 외출이라니까요. 무한반복인데, 무한반복처럼 저에게 말씀해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너 목사라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목사라면 막 사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무한반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이 왜 85세의 그 산지를 달라고 했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부담으로 남을 때에, 부담으로 남을 때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일하게 부르셨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사명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사명이 있다니까는요. 부모의 사명이 있다니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니까는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사명이 있다니까는요. LED 이렇게 신청했죠, 여러분. 한 분이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한 분이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17반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 한구석에 있었어요. 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는 사명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물론 그 사명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죠. 소명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천국 가는 그날만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성훈아,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전화하면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좀 제발, 아주 그냥 여러분 그거 한 일평생, 제가 제 나이 대까지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쩔 때는요 막,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제발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답, 일평생이요. 저희 아버지 평생 그랬어요. 제발 집에서 잠 좀 자. 밤에 그러지 말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자. 그러지 말어. 일평생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일평생 기도 낮에 해, 그러지 말고 밤에 자고.
왜 그렇게 밤에만 그려? 저도 그래요. 제발 좀 집에 좀 계세요. 집에 좀 계세요. 그럼 그걸 그냥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 하늘나라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또 살 거를 예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지금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나는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사명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였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찾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행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삶, 이 삶을 따라가실 때에 내가 왜 살아야겠다 분명한 길이 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